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 위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수련을 위해서 다같이 동서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님의 귀로서 아버지에서 언제나 저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에서 저희들 이번 주에 있는 아버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수련을 통하여 우리가 한 몸은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석하지 못하는 귀한 아버지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참석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 손을 다해 주셔서 아버지에서 결핍된 시간이 아니라 기업과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된 연합된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각각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소리 얘기하시고 날마다 눈조석같이 불꽃같이 하나님께서 저희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귀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치유의 회복과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를 만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 단세우시는 모습 예약한데 붙잡으시고 이렇게 간을 묻어주시며 대사방에서 여러 사역 가운데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잘 감당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영역이 아버지 목숨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주가신 말씀 단지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 전으로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또 상처받은 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호흡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실 때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만큼 우리도 높임받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왕이라 왕이신 예수 오셔서 다정한 삶 다스리소서. 예수
64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은 64번입니다. 교독문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45장 통일 찬송가로 502장 찬송 후에 광명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약속한 말씀 정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속에 차오르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달릴지라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신 길거리 영영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차오르는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반 찬란한 전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난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속에 차오르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이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2026년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우리의 지난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불만으로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아왔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마치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과 같이 살아온 우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내려 몸부림치며 성장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성민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부흥 발전시켜 주신 하나님, 죄악으로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정교회로의 출발을 선포하며 한마음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잘 준비되어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와 한 가족 되는 교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7일 18일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며 헌신하는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어린 생명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다시금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되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어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을 전하는 성민의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나라와 지진과 폭우,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나라, 굶주림과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혜진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온 성도들의 마음밭에 깊이 새겨져 우리의 능력이 되어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는 믿음의 능력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교사와 목자로, 성가대와 식당 봉사로, 또한 교회를 청소하며 성도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그 사랑을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복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온 성도들에게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렵고 아픈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질병과 아픔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평안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헛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생명의 삶 9기 수료식이 있습니다. 7월 17일부터 18일 돌아오는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준비 기도회가 수요일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수련회 참석하시는 분들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운행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차운행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고요. 출발은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강서고등학교 맞은편에서 버스가 출발하게 되는데 내가 어느 버스를 탈지 어떻게 될지는 게시판에 1층 게시판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장 회의가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당회장실에서 있고요.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에 올해 5기가 되는데 새가족 모임을 갖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나와 있게 되었고 또 주보 안에 기도 요청 편지가 있는데 해당 스케줄에 따라서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세 가지 광고를 더 한다면 어제 이제 김종선 집사님, 이분 권사님의 자녀 김독수 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하셨대요.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옥수수가 올라왔습니다. 오창에서 올해 이제 마지막 판매가 될 것 같은데 옥수수 올라왔는데 옥수수는 이제 50자루입니다. 50자루.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제 가지고 왔으면 오늘 이제 가져가시기 좋은데 내일 올라온다고 그러거든요. 내일 올라오는데 왜 목사님 하필이면 내일입니까? 이거 주일날까지 보관하기도 그렇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옥수수는 제때 따야 제일 맛있다고. 그래서 내일 따는 게 제일 맛있는 때라서 그래서 내일 아침에 따가지고 내일 아침에 올려 보냈는데요. 50자루다 보니까 그래서 화요일날 새벽에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나 아니면 수요 예배 때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이 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자루에 30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15,000원이래요. 한 자루에 15,000원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참고로 오늘 점심에 식사하실 때 단호박은 우리 지난번에 고창에서 올라온 그 단호박 판매할 때에 그 장로님이 한번 주일날 한번 쪄서 드셔보세요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분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단호박까지 같이 이렇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는 오늘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요즘 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 성민교회 쌍둥이 두 가정에서 쌍둥이 둘을 낳았어요. 7월 8일과 10일. 네, 7월 8일에 우리 최강훈 오해지 가정에서 이렇게 두 쌍둥이 딸 둘이 태어났고 또 7월 10일에는 우리 강길란 집사님, 신수종 집사님 손주들이 또 쌍둥이로 이렇게 태어났고 또 7월 20일에는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계속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참 기쁜 소식이죠. 많이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7절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562페이지고요. 열왕기하 2장 7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구별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함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소중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전하여져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으며 또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앞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농부가 가장 먼저 그 달콤한 결실의 열매를 맛보듯이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잘 살아내게 될 때에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한 번만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겁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또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적인 분량과 능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넘어서서 보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아기 곰은 사냥하는 법을 책이나 이론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엄마 곰이 강가에서 연어를 어떻게 낚아채는지를 본 후에 그것을 따라하면서 사냥의 기술을 습득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보는 것이 곧 생존의 능력이 되는 거고 또한 성장의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신앙은 골방에서 성경 열심히 읽고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신앙이 홀로 자라는 것 아니고 또 신앙은 홀로 배우는 독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보고 따라하라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세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보고 따라하라고 또 부모가 멀리 있다라고 하면 그 형들을 통해서 누나들을 통해서 위에 있는 형제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따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보고 따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범죄자를 보고 따라하면 범죄자가 되는 거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따라하게 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같은 원리로 믿음이 좋은 사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고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모습을 배울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 곧 내 삶을 믿음의 삶으로 바꿔가는 데 있어서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는 것은 과거에서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있어서 그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삶이 지금 무기력함과 또는 어떤 답답함 가운데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 호흡이 가빠져요. 호흡이 잘 숨이 안 쉬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고 숨은 들어오고 내쉬어야 되는데 어떤 충격을 딱 받게 되면 들어오는 게 없는 거죠. 차단되게 되면 호흡이 가빠지게 되고 그러면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호흡을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CPR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작은 호흡을 불어줘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아울러서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과거를 본다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무너진 시대를 살려내시고 그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잖아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 하나님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들을 찾을 때 그게 이제 답이 되는 거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그런 북이스라엘의 시대였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암흑기였습니다. 암흑기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시대가 가난하고 고달퍼서 암흑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합과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 시대는 정치 경제적으로 본다면 나름 안정된 시대였어요.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려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얻거든요. 오므리 왕조가 그래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오므리가 활발한 정복 사업을 펼친 덕에 광교토 대왕처럼 우리 역사로 비추어 본다면 장수왕처럼 그렇게 전쟁도 많이 일으켰고 그러다 보니까 고대 근동에 발견된 그 역사 비문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오므리의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므리의 집은 그러면서 이렇게 어느 아람 나라를 정복했다 막 이런 것이 역사적인 비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암흑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러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서 찢어져 나온 거잖아요. 다윗의 왕조 하나였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찢으시는데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솔로몬 때에는 찢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의 부하였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10개 지파를 데리고 가서 세운 게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찢어진 거예요. 나눠진 거예요. 다윗의 왕조에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는 쉽게 표현하면 원조가 되는 거죠. 그냥 뭐 자녀로 이야기한다면 남쪽 유다는 다윗에게서 그대로 흘러갔으니까 적자입니다. 다윗의 핏줄.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서자입니다.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이게 핸디캡인 거잖아요. 이걸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정통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더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더 강한 나라가 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식당 같은 거 원조 그러잖아요. 그렇죠? 원조 옆에 식당을 차렸어요. 똑같은 메뉴입니다. 그러면 이 나중에 원조가 아닌 나중에 생긴 이 식당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이 원조보다도 더 맛있는 그 맛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면 오직 그거 하나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라져 나오다 보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에는 남쪽 유다는 다윗 하나님 약속 안에 있으니까 다윗의 왕조가 그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왕권이 물려져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쿠데타였잖아요. 반란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니까 그 여로보암 밑에 있는 그 신하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야, 너만 쿠데타 일으키냐?
나도 할 수 있어. 이제 그런 마음을 품게 돼요. 물론 여로보암 시대에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 뒤에 가게 되면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2년 만에 정권이 바뀌는 때도 있었고 2달 만에 정권이 바뀌는 때도 있었고 심지어 오므리 때에는 그 앞에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얻었어요. 왕을 죽이고 암살하고 왕이 됐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오므리가 이걸 뒤집어 버렸어요. 야, 너만 하냐? 나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나라다 보니까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늘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이 왕권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나도 언젠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그 마음속에 팽배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 자라게 된 자녀들의 마음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부자가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성공하겠다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거잖아.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출발이 그렇다 보니까 또 그런 배경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남유다보다도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강해질 거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하는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예 버린 것도 아닙니다. 제사는 드려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는 드려요.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근데 삶의 모습은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양다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양쪽에 다리를 걸쳐놓고 한 다리씩 걸쳐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막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 막으시는 진짜 이유는 거짓 우상에게 속아서 그 거짓 우상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막으십니다. 야, 여기까지만. 더 이상 가면 안 돼. 하나님이 막으세요. 뭘 통해서 막으셨느냐?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으시고 비를 안 내리셨어요. 비를 안 주셨대요. 물을 안 주셨대요. 왜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가져다 준다.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고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비와 물을 주는 건 나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늘 문을 닫으신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싸우잖아요. 야,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가려보자, 대결해보자 해가지고 850명대 엘리야 한 명이 싸웠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자기들의 선지자는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를 했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누가 응답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건과 엘리야가 그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을 그때에 사르밧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냄을 받자는 너 거기 가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많은 땅 가운데 왜 하필이면 시돈 땅일까요? 많은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가 아닌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갈멜산의 사건과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연결되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맥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내리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거기 가물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마지막 떡 만들고 먹고 죽자 그 상황이잖아요.
시돈 땅에도 비가 안 내려요. 왜 시돈 땅으로 보내셨느냐? 이 시돈 땅이 바알과 아사라의 원산지예요. 이세벨이 시돈 여인이거든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상을 수입해 온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수입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갈멜산의 사건과 똑같은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갈멜산의 사건과 시돈 땅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도 깨우쳐 주지만 이 시돈 땅에도 그것을 보여주신. 그래서 가뭄이 이스라엘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고대 춘병이 다 가뭄이 있어요. 보여주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우리 감정으로는 화가 나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배신했으니까, 말 안 들으니까. 그러면 화를 내야죠. 다 때려쳐. 난 네 꼴 안 봐. 나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엘리야를 세우죠. 엘리야를 세우시고 엘리야의 삶을 보게 하세요. 어떤 삶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그 땅에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잖아요.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잖아요. 그것만 어려운 게 아니죠.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엘리야 입으로 아합 왕에게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가 안 오는 게 누구 탓이라고 생각할까요? 엘리야 탓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제가 저주를 퍼부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저 녀석 잡아 죽이자. 이런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르밧까지 가기도 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는 아우 너 네가 배신했으니까 네가 나를 배반했으니까 내 말 안 들으니까 거역하니까 나도 너 안 본다.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우세요. 막 다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치고 몰아세우고 잔소리하고 그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그럼 이제 뭐 쇼츠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걸 봤어요. 뭐냐면 새가 어린 새가 날아가지고 유리창에 딱 부딪혀가지고 딱 떨어진 거예요. 기절했어요. 기절하니까 그 집 주인이 그걸 보고는 그 새를 어린 새거든요. 큰 새가 아니에요. 어린 새, 조그만 요 손바닥보다 더 작은 새.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가서 그 새를 데려다가 인공호흡을 어떻게 할까요? 이 어린 새한테 입을 싹 벌려놓고 이거 누르면 안 되잖아요. 부러질 수 있으니까 이 어린 새 갈비뼈 부러질 수 있으니까 입을 싹 벌려놓고 하면서 이렇게 숨을 불어넣어줘요. 충격을 받으면 호흡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새에게 하고 숨을 작게 조금씩 불어넣어줘요. 그리고 물 한 방울 입에다 이렇게 떡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가슴 누르면 안 되니까 가슴을 이렇게 살짝 쓰다듬어줘요. 새가 정신을 차려요. 새가 정신을 차리고 물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새가 정신을 차리고 날아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또 찾아와요. 왜 찾아올까요? 말이 안 통하는데 이 새도 한단 미물인 새도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찾아와요.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이를 주는 거죠. 그렇죠?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고 가면 또 날라가고 그 다음에 누구 데리고 올까요? 친구들이 있고 와요. 짝꿍들이 있고 와요. 그 쇼츠에서 봤어요. 보여주는 거죠. 새에게 있어서 사람은 두려움의 존재잖아요. 무섭잖아요.
가까이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이 작은 새에게 정말 솜을 꼭 불어넣어주고 그 새에 맞춰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게 되니까 이 새도 감동을 받아서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라시고 다그치시고 분기를 치시고 전쟁을 통해서 다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엘리야를 세우셔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힘들어 보이고 많은 비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붙들고 가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시잖아요. 채워주시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 백성이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어떤 길을 갈 때에 두려워해요.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위험해 보이는데 힘들어 보이는데 못 가고 주저하고 망설일 때 그럴 때 그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뒤에서 야 빨리 가 이러고 막 다그치고 그럴까요? 부모가 할 일이 뭐죠? 아니야. 이 길이 위험한 길이 아니야. 너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야. 봐봐. 나 봐봐. 아빠 봐봐. 엄마 봐봐. 내가 걸어갈 테니까 넌 엄마가 걸어온 그 발자국 그대로 따라와봐. 보여주는 거야. 가르쳐주는 거야. 설사 그 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막아줄 테니까.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막아줄 테니까 너는 안심하고 따라만 와.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평안할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행복할까?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사건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두 번째로 현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지난 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았다면 현재 우리 시대와 우리의 교회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방과 북이스라엘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 지난 날들을 본다면 참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오셨잖아요. 지금 비교한다면 그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그만큼 풍요로워졌고 첨단 기술, 과학, 문명, 물질 모든 것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하고 넘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본다면 그 반대죠. 옛날의 시대는 6.25 전쟁이든 아니면 보릿고개든 IMF든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는데 환경적으로. 근데 그 속에서 오히려 믿음은 더 뜨거웠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은 정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고 그때는 정말 교회밖에 몰랐잖아요. 교회가 우선이었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교회였잖아요. 지금은요. 발전이 되고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야 되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있는 거야. 성공, 돈, 풍요 이것을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 끝이 메마름이고 그 끝이 가뭄이고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기근이고 영적 가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부지런히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세상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무기력하고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고, 교회 나오는 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부터 공급이 중단돼서 그래. 내가 지금 점점 호흡이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오기는 했는데 이 숨통이 콱 터져야 되는데 터져 나오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여전히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삶보다는 여전히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많기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급이 안 되니까 점점 더 호흡이 가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호흡을 불어 넣어줬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야단치지 않았어요.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이 미래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그런 거예요. 배우는 사람은 좋은 본을 따라서 행할 때 능력을 얻게 됩니다. 배우는 사람은 좋은 롤 모델을 보고 따라갈 때 거기서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비춰서 본다면 엘리야가 자기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가 됐어요. 열왕기하 2장의 내용 가운데 보면 엘리야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생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엘리야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구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 그 속에서 이 열왕기 2장의 내용을 보면 네 곳의 장소, 지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길갈, 첫 번째가 길갈이에요. 두 번째가 베델, 세 번째 여리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요단입니다. 이 네 장소가 등장을, 장소는 다른 곳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길갈로 보내시고 베델로 보내시고 여리고로 보내시고 요단으로 계속 왜 보내시는지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가서 뭘 했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이 네 장소의 공통적인 이유 딱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갈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길갈로 보내십니다. 길갈에 갔는데 뭘 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길갈에서 다시 베델로 가는데 엘리야가 야 너 여기 남아 있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닙니다. 나 따라가겠습니다. 베델로 갈 거다 그랬더니 왜 가십니까? 물었더니 엘리야가 또 한마디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십니다. 뭐 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다음 어디로 간다고요? 여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십니다. 왜 이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왜 뺑뺑이 훈련시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으로. 왜 엘리야가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엘리사에게 보여주라고. 뭐를요? 하나님이 나를 길갈로 보내신다. 그래서 나는 간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그래서 나는 간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거기 가서 뭘 해야 되고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길갈로 보내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이유가
리더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길갈로 보내셔서 나는 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셔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엘리사는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기도할 때, 야고보에서 뭐라고 했냐, 그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다. 근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려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비가 내렸다. 그가 기도했더니 병자가 고침받았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낫게 한다. 그가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가 언제 부름을 받냐면 소를 몰고 밭을 갈다가 부름을 받아요. 그럼 엘리사의 직업이 뭐지요? 농부입니다. 농부예요. 농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는 이런 일들을 엘리사가 할 수 있을까요? 농부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나 안 배웠는데요. 나 그런 일 안 배웠는데 못하는데요. 난 자격이 없는데요. 난 기술이 없는데요. 나는 재능이 없는데요.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자격을 놓고 본다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 엘리야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길갈로 보내시니까 나는 간다. 그 한마디였어요. 엘리야의 그 모든 사역을 다 정리할 수 있는 이 한마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나는 한다. 여기 자격이 필요할까요? 여기 능력이 필요할까요? 스펙이 필요할까요? 재능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내가 가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면, 어떤 자격,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신대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뿐이었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 도와주세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을 보았어요. 첫 번째 보는 거고,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부탁했어요? 당신이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나한테 갑절로 욕심도 많아요. 엘리야가 하는 것에 2배나 되는 능력을 주십시오. 뭘까요? 소원이에요. 소원을 갖는 거예요. 내 앞에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부럽다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거기에 어떻게 해요? 소원을 갖는 거예요. 소원. 제가 우리 성민교회 목자들에게 평신도 세미나 자꾸 갔다 오라고, 교회 가서 한번 보고 오라고 하는, 자꾸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서 보면 그 본자리에서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장도 이런 목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 목자가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가서 보시는 분들이 그 보러 간 거잖아요. 배우러 간 거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도 이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소원을 가졌을 때 그 소원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하는 거예요. 스승이 보여준 대로. 요단 건널 때 어떻게 건넜냐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겉옷을 가지고 확 휘둘렀더니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거 봤잖아요.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나한테 달라고 기도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라고요? 따라서 해보는 거래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세요. 똑같이 따라했어요. 똑같이 따라하니까 어떻게 해요? 되돌아라고 하는 얘기. 보고 소원을 가지고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부모님의 좋은 모습이 있다면 그거 보고 소원을 가지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앞에 좋은 신앙의 롤 모델이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소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따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된다고요. 그 능력이 나에게도 온대요. 자격이 필요하지 않대요. 기술이 필요하지 않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가면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도와주신대요.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거창하고 위대한 영웅이 아닙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불순종하는 시대 가운데 영웅 만들어주겠다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길은 위험한 길이 아니라 당시에 보기에는 고달프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공급하심을 보는 거니까 결코 외롭지 않다. 두렵지 않다. 잘못된 곳에 헛된 곳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면 오늘 열왕기하 2장 가운데 그 끝은 뭘까요?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를 데려가셨대. 하늘로 데려가셨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은혜요, 보상이며 복입니다. 내 삶이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지쳐 있다면 쉰다고만 될 일이 아니라 쉼도 필요하겠지만 그 쉼 속에서 좋은 롤모델을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서 소원을 갖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가보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소원을 가지고 따라해 보십시오. 이런 목장 안에서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처음에는 반신반 이게 될까 막 그랬는데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소원을 가지고 따라해보는 거예요. 기도해보자. 기도하니까 되네. 기도해보자. 그런 경험들이 하나씩 쌓여져 갈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능력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 시간이 작은 불꽃 하나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지만 말고 지나간 일들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마음의 소원을 가져보시고 따라해 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시고 또한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래요. 그 모습을 본 사람 누구나, 어린 자녀도 누구나,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대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에 그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지쳐 있다면 쉼도 필요하겠지만 쉼만 쉬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좋은 본을 보고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갖는 일이고 그 소원을 가졌다면 따라해 보는 거예요. 뭘 따라했느냐? 하나님이 길갈로 가라고 하시니까 간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한다. 그 원칙 하나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도와주실 것이고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능력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그런 복 있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헛된 것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당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과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도 하나님 좋은 롤모델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가르쳐줄 수 있는 좋은 스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합니다. 이것이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에게 하나님 쉬운 답이 되게 도와주시고 배워야 할 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신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믿음의 분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시고 또한 따라가야 된다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 도와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능력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보여주시는 대로 소원을 가지며 따라 행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